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골프를 조금이라도 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디에서 치든, 예를 들어 브루 티든 레드 티든 또 어떻게 치든 똑바로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와이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치시는 분들. 공을 어떻게 치든 어디에 치든 항상 공은 만나는 곳이 있죠. 그죠? 어디입니까? 그린이라는 곳에서 항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치든 어떻게 치든 간에 항상 거기 이 그린에서 공은 만나게 되어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곳에 그 기도라는 자리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간의 어떤 차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또 기도의 자리로 올라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 또 빨리빨리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시는 분이 있는데 여튼간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의 결정체 혹은 결론은 기도로 귀결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해 보면 그 어떤 상담이든지 항상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기도의 능력 혹은 기도의 가치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기도에 대한 모범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가 아니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도 기도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았다 그런 말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혹은 많은 시련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나 혹은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하라라는 말은 절대 낯선 말이 아닙니다. 어색한 말도 아니고요.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시련, 가난과 이 궁핍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와 시련과 가난의 해결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기도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당연한 결론을 두고 그 기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 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염려를 멈춰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 6절에 나와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문장을 헬라말로 이렇게 풀이해 보면 메덴 메림 나테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를 중단하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된 마음이 생기잖아요. 염려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단하라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됩니까? 이게 마치 뭐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듯이 염려를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최면을 걸듯이, 자기 최면을 걸듯이, 아, 나 염려 안 해야 돼, 염려 안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그 염려가 없어져요? 아니면 일부러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없어질까요? 아니면 명상이나 수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염려가 없어지거나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오는 이 염려를 중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2주 동안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그 유튜브를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실 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이게 저도 뭐 어쩌다 유튜브가 되다 보니까 신경 쓰여요. 네. 그래서 한 주간 설교를 몇 분이나 보셨나 이렇게 조회수를 보기도 하는데 10명이 채 안 돼요. 네. 조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게 여러분들 한 통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따로, 관용하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이게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게 다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따로따로 이렇게 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기뻐하라는 말은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관용하라는 말은 본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라는 말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게 다 한 통으로 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결론을 준 거예요. 앞에서 서론과 본론을 얘기한 후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맺은 거예요. 염려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바로 이 기쁨과 관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쁨과 관용이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이고 방법이 될까? 여러분들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을 때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기쁨의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쁨이 있고 이런 기쁨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은 어떻습니까? 관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각성하고 성도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늪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적인 이론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무거움이나 어떤 압박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기쁨과 관용의 삶은 염려를 중단하고 멈출 수 있는 근거이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보면 염려는 기쁨과 관용의 삶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우리가 있다.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우리가 기쁨과 관용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빛과 어둠의 싸움처럼 불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기쁨과 관용의 삶을 밝히면 뭐가 없어질까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과 관용의 삶이 꺼지면 우리에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어둠처럼 찾아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델레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돈 100억씩 버는 것이라 이러면 우리 웃잘 뻔했습니까? 오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참 낭만적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지는 소원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시련과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쁨과 관용의 삶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라는 것이 없어지고요. 감사함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시련과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기도 전에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 후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주어진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이 결과가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결과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환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죠? 또 하나는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그들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는 어떤 것들이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시련과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결과는 어려움도 없어지고 힘든 일도 없어지고, 그죠? 이런 결과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가난하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셔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 기도의 결과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양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 성에 안 차. 당장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생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누가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마음에 들어 하겠습니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에 기도의 결과로 맞는 순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게 첫째예요. 그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둘째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염려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안정되겠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또 기도의 결과의 순서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순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내가 우리 생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생업의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편안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결과를 이해하고 받아야 될까? 이게 문제죠.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계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에 대한 말씀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제가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면 평강, 이게 헬라말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평화나 안식이나 안정이나 평온이나 만족이나 행복, 뭐 이런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평강 혹은 화평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뭐냐면 상태로서의 평화입니다. 원래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잠깐 한순간 고요함을 맛볼 때 쓰는 단어였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서로 막 포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여기저기서 막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와중에 잠시 양쪽에서 포도 쏘지 않고 총질도 하지 않고 조용한 상태, 이 상태를 일컬어서 에이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태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관계로서의 의미, 관계로서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혹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거나 규정할 때 쓰는 단어예요. 기억하고 계십시오. 상태로서의 평화 혹은 관계로서의 평화. 제가 이 두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한국에 수십억 되는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주원아, 네가 아파트를 수십억짜리를 샀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죠. 예. 아파트를 우리 신주원이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그 상태 자체가 주원이를 굉장히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요때 쓸 때 요런 상황을 말할 때 상태로서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 내가
학교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무엇을 소유하고 했을 때 그 상태로부터 오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관계로서의 평화는 뭘까요? 방금 제가 드렸던 예시 다시 설명해 드리면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어느 누가 샀어요. 행복하지요. 근데 그 재산 문제로 부모 자식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겼어요. 맨날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산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족이 평강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지옥이에요.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는 그 상태로만 봐서는 참 평강하고 평화로운 집이지만 관계를 봐서는 그 집은 지옥과 같은 집이에요. 그죠? 반대로 10평짜리 반지하에 사는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은 너무 관계가 끈끈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관계예요. 10평짜리 반지하라고 하는 상태는 나쁘지만 관계는 어때요? 관계는 평화롭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의미할 때의 의미로서 화평 혹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결과로서 주시는 이 평강은 어느 평강에 속할까요? 상태로서의 평강일까요? 관계로서의 평강일까요?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같아요? 관계로서의 평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나 시련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이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막혀가지고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로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상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결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킬 거다. 이 말씀은 어떤 상태가 주어져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들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기도의 결과는 뭐냐면 상태로서의 평강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난이 시련이 없을 때 없어진 상태, 혹은 가난과 궁핍이 해결된 상태, 병들었던 몸이 건강해진 상태,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 그 상태를 평강의 기본적인 근거, 이유로 우리는 삼습니다. 그리고 이걸 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로서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화로움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짐으로 마음과 생각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소위 인맥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일이 많아져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든든한 인맥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술술 잘 풀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힘있고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일이 안 풀려.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이 딱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풀어줄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내 힘으로는 그걸 풀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인맥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풀 수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돼.
그죠? 그때 우리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에서 편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과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태로서의 평강을 먼저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복이라고 하는 상태를 먼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하나님 앞에 딜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나를 잘 섬겨봐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즉, 관계를 먼저 맺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상태를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구절은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제가 예를 딱 2개만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관계를 먼저 원하시고 나중에 상태를 주시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에 널렸어요.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관계지요. 관계. 그리하면, 관계를 잘 맺으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상태를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산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먼저 주시기 전에 관계를 원하세요. 관계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거꾸로 해요. 내가 먼저 어떤 상태에서의 평안을 누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관계의 평강을 먼저 원하시고 이 평강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된 사람들에게 상태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제가 2개만 찾아서 읽어드렸는데 이런 말씀은 성경에 깔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진짜 이유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하라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고 온전해지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인맥보다 더 튼튼한 하나님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심지도 않는 포도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고 네가 네 손으로 짓지 않는 성물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말한 이유는 그 기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으로 인한 평강,
그 평강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 다음에 상태라고 하는 평강이 그들에게 선물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를 당합니다. 우리 자식 문제도 잘 커줄 것 같은데 또 이 과정들을 겪다 보면 자식들이 불쑥불쑥 일을 저지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애가 타가지고 애간장이 높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돌려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업 지금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 사업 붙잡아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먼저 관계를 잘 해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관계의 평강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주셔서 우리의 아주 든든한 인맥이 되주셔가지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잘 들으세요,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가난 때문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태라고 하는 평강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상태를 구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이 상태를 어떻게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내가 다 줄게, 그 전에 나하고 문제를 좀 해결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복 줄 것이고, 네가 손도 안 대는 것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3주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문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3주간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시는 그 평강, 그 관계로서의 평강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상태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 바꾸면 여러분들만 힘듭니다. 순서를 똑바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정해주신 순서에 맞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과연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거 회복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상태, 원하는 소원,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해결합니다. 이 말씀 잘 붙잡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